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참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참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봉독할 텐데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로 보내신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어떤 내용인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참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많이 소망하는 참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제 시대적 또 도시적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유명하죠.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또한 포도농사가 참 많아서 포도주로 유명하죠. 북쪽 지역에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어도 잘 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농사가 또 유명하고 포도주가 유명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포도주가 유명하니까 또 포도주, 술, 신을 또 숭배하겠죠. 그래서 술의 신이 디오니오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을 또 섬기는 그런 이곳에서도 황제 숭배가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교도 제사들 또 여러 가지 헬라적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상도 이렇게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열악한 또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제 별명이 지진의 도시라고도 할 만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다른 지역들이 그러하듯이 이 지역에도 또 헬라 신전, 이교도 또 행사들 또 수많은 또 이런 잡신들 또 항배, 숭배까지 이르러서 정말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도시 속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또 별명이 이런 지진의 도시뿐만 아니고 작은 아테나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일 것 같습니까? 뭐가 없죠? 이 교회는 특별히 책망이었어요. 책망이었어요. 자, 책망이 없다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의인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의인도 없고 그리고 죄를 안 진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로 책망을 하시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무언가 너무나 귀한 칭찬거리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허물이나 단점들은 주님이 그 큰 장점, 큰 것을 어떻게 해버린 것 같아요?
덮어버리신 거예요. 묻어버리신 거예요. 씻어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칭찬거리가 너무 워낙 커서 작은 허물, 작은 단점을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책망이 덮여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가리워지고 책망이 묻혀버린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진 자들이고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자들이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된 자들이냐면 씻겨진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이보다 더 우선되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언가 칭찬을 하시면서 그 칭찬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또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송신자, 발신자, 편지를 쓰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당신이 요한에게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네가 이런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네가 전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그리스도야, 이런 나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하시면서 세 가지 자기의 모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10가지 모습하고는 겹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세 가지 모습이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 당신이 선언하고 계세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거룩하시니가 헬라어로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자, 분리되다, 성결하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제1의 속성이에요.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 우리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말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내가 너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속성을 선언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죄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은 뭐라고요? 하기오스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편지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쓰시면서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안 거룩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거룩한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가나안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레위기서를 통하여 많은 것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놓으시고 말씀하세요. 뭐 성결격, 실민법, 무슨 법을 해서.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셔서 그래서 레위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신 완전하신 분이니 너희들도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애쓰며 이 법을 지킬 때 먹는 법, 마시는 법, 행하는 법, 교제, 사회법 이 모든 법을 레위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자, 마귀는 거룩한 거를 좋아할까요? 죄악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잘한다.
막 손뼉 치고 아싸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막 죄의 길로 가도록 타협하고 물들어 가도록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고난, 징계를 통해서도 강한 오른손으로 의로운 그 손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뭐라고 또 당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진실하신 예수님. 나는 진실한 알레데스예요. 불완전의 반대의 개념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애쓰실 때 사람에게, 환경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 번째, 당신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나는 거룩해, 그리고 나는 진실의 완전한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해요. 열쇠라는 말이 클레임이에요. 소유 권세 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열쇠를, 요즘은 열쇠가 없어도 비밀번호를, 그죠? 근데 비밀번호는 아무한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열쇠라는 헬라어 클레이는 소유의, 권세의, 관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히스기야의 충성스러운 신하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이 맡기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그냥 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개인의 집의 열쇠를 줘도 우리 박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좋은 집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목사님 우리 비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오셔갖고 마음껏 먹고 가세요. 이것만 해도 저에게 뭐예요? 신나고 아싸죠. 얼마나 좋아요. 가서 실컷 먹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반찬 솜씨가 있으셔서. 그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윗은 개인의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충성스러운 알리야김에게, 나에게, 서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다윗과 다윗의 통제하에 약속된 은혜의 위대한 보화를 관리하는 권세를 엘리야김이 맡은 거예요. 이 열쇠를 지금 예수님은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열쇠를, 하늘을 통제하고 하늘을 통치하는 그 다윗의 열쇠를 당신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 이제 다음 주에 숙제를 할 건데 마지막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보면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통제권이 강하면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의 그 통제권이 강하면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권리와 그 소유와 그 통제권이 강력하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문을 열어주시오 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천국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내가 병을 고쳤고요. 내가 능력을 행했고요. 내가 직분이 목사고요. 내가 직분이 권사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요. 내가 30년을 교회를 섬겼고요. 근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몰라. 너 네 맘대로 신앙생활 했잖아. 내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아니,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그 천국과 지옥의 절대적인 주권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뭐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당신이 선언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렇게 지옥 권세, 천국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일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다윗 왕조의 열쇠를 가져서 창고를 열고 뭐 왕궁문을 여는 그 충성스러운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시고 지옥문을 여시고 축복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그 문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시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절대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볼지어다 내 앞에, 네 앞이 누굴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겠죠.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자, 열어야 열립니다. 닫아야 닫아지는 문입니다. 그게 축복의 문이든 그게 지옥 문이든 그게 천국 문이든 그게 기도의 문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 인생의 문이든 하나님이 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닫든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지어다 보라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 문을 어떻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천국문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상급심판을 받아야 돼요. 행한 대로. 상급심판, 그쵸? 면류관 받을 거, 상급 받을 거, 내가 믿음으로 주의 사업을 믿음으로 했는지 사랑으로 했는지 섬김으로 했는지, 그쵸? 그리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긴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한 자는
공통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가 뭐냐면 중간에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이긴 자, 곧 끝까지 주님의 사업을, 그죠? 주님의 일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줘야 상급심판 받고 그래 그래 너 이거 잘했어 이런 면류관 받아 이런 면류관 받아 그래서 털컥 열어서 문을 열어야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들, 우리를 누가 이기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문을 활짝 열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속도로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 하이패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하이패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사 받고 한 건 받고 면류관 받고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 교회와 성도들이 육신의 삶을 버겁지만 주의 일을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완주하고 생명이 기운이 지나요. 이제 80에 90에 100세에 아멘. 그래도 올해는 살고 싶은가 봐. 70, 60은 말 안 하는 거 보니까요. 80에 90에 100세까지 살다 주님이 부르셔서 왔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빨리 문 열어. 김 집사님 오신대. 선한 목자 교회 어떤 권사님 오신대. 어느 성도님 오신대. 좋아라. 나는 설교자니까 김 목사 온대. 서 목사님 온대. 오늘 활짝 열어놔. 하이패스. 그냥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쵸? 아니 그래도 문을 좀 닫아놨다가 그래도 뭔가 있잖아. 뭐 운전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좀 조사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절차는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절차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건 두 가지 영적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리고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 사망과 음부와 지옥과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렇죠?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이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편곡한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쵸? 막힌 담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너희들은 언제나 나에게 와 나랑 교제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이 열린 자들이에요. 천국 문이 열린 자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언제든지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섭섭하고 주님을 향하여 시험 들어서 그 교제의 문을 내가 내 쪽에서 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라 나랑 교제하자. 그리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지 이렇게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들에게 두 가지 문이 열렸어요. 교제의 문이 열렸고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열렸다고 우리는 믿어버립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열어놓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이패스로 기다리듯이 그렇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가 보니까 8절에 그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노니 그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핵심은 작은 능력인 것 같아요.
작은 능력 헬라어로 보니까 미크란 쥐남이에요. 쥐나미스 능력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작은 능력이 뭐예요? 미크란 쥐나밋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만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뜻으로 읽어볼까요? 능력이 거의 없는 무능력한 상태예요. 7 교회 중에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이 교회가 개척교회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특징 중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진이었죠. 지진. 이는 직물, 또 뭐 피업, 농업 이런 것들이 땅이 비옥하니까 잘 되어서 부유한 도시예요. 돈이 웬만큼 많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돈이 있어도 그런 도시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자,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지진이 나는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빠져나갈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황제 우상 숭배와도 싸워야 되고, 보니까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얼마나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잘 되어서 부유한 도시기는 하지만 웬만한 돈이 있고 또 교통에 충지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언제나 어떤 상태예요? 무기력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 지진이 발생돼서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땅하게 어디로 이주할 수 없고 어디로 마땅하게 이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능력, 미크란 디나밋, 아주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 없다고 봐도 되는 무능력한 상태고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어땠냐면 그들의 신앙은 오늘 보니까 그 작은 능력, 거의 능력이 없을 것 같은 무능력한 상태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아멘, 누구의 말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능력이 없어도, 큰 은사가 없어도, 지식적인 어떤 큰 거 없어도 정통 교회는 아니에요. 이 7 교회 중에 가장 진리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힘있고 정통 있는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또 누가요? 디모데가 얼마나 거기서 막 바울 같은 경우는 3년 반씩 눈물로 매일 성경을 가리키고, 그래서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세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근데 핍박은 지속되는 이 곳에는 은사가 특별히 있는 자도, 말씀이 막 세워져 갖고 성도가 성도를 세워지는 그런 막 능력 있는 리더들이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여러 방면에 정말 능력이 없는, 거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또 목회를 해보면 큰 능력과 큰 물질을 가지고 막 헌신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성령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그 순종할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동하실 때는 거의 무능력한 상태의 과부의 두렙돈이 성경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아멘이시죠?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는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아직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큰 능력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어떤 뭐 큰 내세울 만한 은사가 있는 성도도 그렇게 없고 성경적인 진리와 교리로 든든하게 세워지지도 못한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고 우상 앞에 숭배하지 않으려고 이교도 제사에 길드에 상업조합에 가입되지 않고 그 술신을 섬기지 않고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고 언제 지진이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뭘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말씀대로 살만한 환경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교도 제사에 동참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핍박을 견뎌내며 꿋꿋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작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놓을 만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열어놓을 만하시죠? 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 조금만 참아라. 야, 내가 너에게 교제의 문을 열어놓았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단다. 어려우니 힘드니 불안하니 두려우니 내게 와. 내가 위로해 줄게. 어쩌면 여러분이라는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 제3의 복음성과 같은 그런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문 열렸잖아. 세상은 아무것도 위로할 수 없어. 세상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너 내게 와. 아멘이시죠? 아멘. 한 주간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 우연히 권사님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도 서건이도 만나고 박 권사님도 만나고 이순 권사님도 만나고 우리 루디아 권사님도 만나고 약속하지 않아요. 아무도요. 아무 때나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렇죠? 또 여럿이 모이면 또 그냥 반가워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럴까봐 옥수수도 먹고 그럴까봐 그런데 이상하게 우연히 만나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멘. 어디 계실지라도 열린 문, 위로의 문, 교제의 문이 열렸사오니 어디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을 때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쵸? 네, 그 작은 신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래 왜 육신의 자녀가 아파서 밤에 신음만 해도 왜 달려가는 게 육신의 부모인데 주님이 우리가 힘들어서 골방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주님 운전하다도 아버지만 불러도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강한 용사 기뻐로 나의 힘은 세. 나는 이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콧김으로 홍해를 가렸고 내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못 도울 게 뭐가 있겠니. 나는 기뻐로야 강한 용사야. 은혜와 힘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천국까지 갈게. 그리고 너는 하이패스야.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참 유대인들이요. 참 기회가 되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다른 앞에 보면 뭐예요? 사탄의 해라 그러죠. 사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다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이 누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핍박해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도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원문 같은 데 보면요. 다 분사형,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서 지속적인 핍박과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디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산다는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필라델비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구절을 통하여서 그들로 너희들에게 와서 니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그들로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와서 뭐 해요?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절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엎드려 굴복하는 거하고 원문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은 그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가 나와요. 이 상이 테이블이에요. 식사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언젠가 많이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보는 목전에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윗과 뭐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저기 안서 집사님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아멘. 그쵸 상전님 아니 목사님 식구가 한문으로 그쵸?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상을 차려놓고 사단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뭐 하는 거예요? 겸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그러면서 사탄에게 뭐라고 해요? 봐봐. 다윗은 내 식구야. 식구인데 어떤 식구예요? 종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들이 결국은 너 발 앞에 와서 절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상을 베풀어 주리라. 테이블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버렸지만 아주 버린 건 아니에요. 버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찢어 십자가에 내어줘 내 피값으로 바꾼 내 새끼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믿음을 지킬 만하지도 않고 거의 무능력한 무기력한 상태 언제 삶의 터전이 아주 무너져서 회복하고 소생할 기회조차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진나면 다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며 사명대로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를 핍박하고 너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저들 사탄의 세력을 통하여 알게 하고 그들이 네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그들에게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시면서 이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한편됨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얘는 내 편이야. 얘는 내 자녀야. 얘는 내 종이야.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내가 내 소유된 내 백성이야.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스라엘의 선교에 우리도 매진할 수 있는 은혜가, 기도락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누가 봤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그때가 진짜 뭐라고요? 마지막인 것.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자기 종족이 이방인의 수의 구원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물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예요. 이방인을 사랑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물길 통로가 어디로? 이스라엘로. 아멘이시죠.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이방인 선교에 미쳤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한편됨을 보여주시는 이 사랑 앞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을 선지자들은 예언했어요. 아멘이시죠. 이사야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와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구약에. 너를 핍박하고 너를 멸시하는 자들이 결국은 너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절한다라는 거예요. 굴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실 수 있는 인내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애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주의 일을 사랑과 믿음과 겸손과 인내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끝까지 나아가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나올 마지막 7인, 7 나팔, 7재앙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진이 났는데 그리스도인만 집에만 지진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고요. 천둥 번개가 쳐갖고 비가 다 오는데 믿음 좋은 선한 목자 교회에만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명케 해주시겠다라는 시험의 마지막 때 예수가 재판장으로 오실 때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험의 때를 우리가 겪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조금면 시험의 때를 완전히 면제시켜준다 그러면 순교자를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사자밥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왜 생으로 있는 가죽을 찢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하며 열래 천국문 노래하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요것만 하고 여러분 잘 마무리, 요거가 나중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성전의 기둥은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확 와 닿았을까요? 와닿지 않았을까요? 확 와 닿았어요. 왜요? 뭐가 많이 발생해요? 지지. 그런데 견고하게 기둥, 하나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큰 기둥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뭘 막는 거예요? 건물의 붕괴를 막는 거죠. 예, 그래서 기둥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 기둥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둥에 대하여 그 중요한 성에 대하여 의미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지진이 큰 지진 말고 웬만한 작은 지진은요. 건물의 기둥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며 그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둥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기둥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건물에 제일 중요한 게 뭐구나? 기둥이구나. 그런데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제일 중요한 축복이구나를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둥이 된 그들에게 이름을 새겨주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이름을 새겨준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고난과 환난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승인하셨다라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나의 소유됨을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성령으로 인침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윤건사님에게도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사인이 하나님의 소유야 하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아멘이시죠. 너는 내 소유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곧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라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뭐냐면 시민권을 받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소유권 이전이 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중국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이시죠?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완전한 계시로서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끝까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은사와 능력이 막 뛰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누구의 얼굴을 마지막에 뵐까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나라 가든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아멘이시죠? 내 새 이름,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우리에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우리는 불안전하니까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해? 진짜 살아계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육신을 덮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천국 가면 내가 그렇게 불안전하게 어려울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가 내 죄를 대신했나? 진짜 내게 열린 문을 두었나? 내가 구원의 백성이 맞았나? 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가 진짜 나사렛 예수 그 청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예수가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시니 심판조 내 신랑이 왔는데 어디 예수야? 나사렛 예수 그 청년이야. 아멘이시죠? 이거는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신비는 언제 완전히 벗겨져요? 내가 주님 나라 가든지 주님이 내게 그날밖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 있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계실까? 누구나 똑같아요. 목사도 여러분들도요. 성경 강사, 유능한 강사, 특별한 강사,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순간 왜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우리는 죄성을 있고 완전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어떤 성도들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일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임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지진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다 빠져나가서 남아있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긴 자로 있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인하는 날은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날이고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견딘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이 혼미하고 어둡고 두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일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잘 감당하여 그 나사렛 예수 그 청년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청년이 그리스도이셨고 창조주셨고 하나님이셨고 나의 구원자이셨음을 내가 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작은 교회 사랑 목자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한 용사 여호와께서 은혜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힘듦 속에 수고 속에 애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피 같고 생명 같고 한숨이고 수고로움이고 땀에 젖은 귀한 예물입니다. 11조를 통하여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하게 우리가 끝까지 어렵지만 성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거룩한 꿈을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밖에 귀한 일들 좀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명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이 단계 3단계로 격상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계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살길 힘어주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인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소명이 아니라 죽도록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토 충만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위대한 성령을 통한 축복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명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귀한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